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버릴 그것,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버릴 그것, 같은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 때가 되면 세계 각국에서 상영하는 연극이 한 편이 있습니다. 찰스 디킨즈가 쓴 크리스마스 유령이란 연극입니다. 이 연극의 내용을 보면 고리대공업자 스크루지 영감이 돈밖에 몰라서 오직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어려운 이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난한 친척도 돌보질 않습니다. 그런 그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잠을 잤는데 그 꿈에 한 유령이 나타나서 그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유령을 통해서 그가 이제까지 얼마나 헛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돈에 대한 욕심부림에 살아왔는지,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처음에 살아왔는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는데 두려워하고 낙심하던 차에 마침 잠에서 깨어보니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껏 지녔던 욕심을 다 버리고 그때부터 가진 돈으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겠다는 내용입니다. 뻔한 줄거리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연극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한 가지 귀중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할 때 그의 삶이 평탄해진다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고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 살면서 원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과 실패의 늪에 빠져 허우적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행복한 삶은 먼 곳에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탄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행복을 꿈꾸는데 잘 살고 싶은데 잘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여겨집니까?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살면서 이것 한 가지만 제대로 버릴 수 있으면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삶을 회복할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버려야 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욕심을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면서 욕심만 버릴 수 있으면, 욕심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행복한 삶을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내가 버릴 그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그래서 버릴 것을 버리고 얻을 것을 얻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욕심이란 뭡니까?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욕심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1980년대 만화가 김수정 작가가 쓴 악용동 둘리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만화는 아이들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때 아이들이 보는 그 만화를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화에 보면 악용동 둘리가 우주여행을 가는데 그 우주에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거대한 물고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물고기는 가는 곳마다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도대체 이 물고기가 왜 이렇게 다 먹어치우나 하고 악용 둘리가 이 물고기를 봤더니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입만 있고 내장도 없고 뼈다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먹어도 만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욕심이 이 머리만 있는 물고기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누려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보세요.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1억만 있으면 좋겠다. 1억만 있으면 정말로 만족하고 살겠다. 그 사람이 1억을 가져보세요. 만족합니까? 1억을 가지면 10억 가진 사람이 부럽습니다. 10억만 있으면 내가 한이 없겠어. 10억을 가져보세요. 만족합니까? 10억을 가지면 100억을 얻고 싶어 합니다. 명예도, 돈도, 권력도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채워지지 않는 독처럼 먹어도 항상 배고픈 저 물고기처럼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만족할 수 없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죄는 결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욕심만 버릴 수 있다면, 욕심만 자제할 수 있으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것에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처음 되었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려고 하니까 자신은 왕이 될 제복이 못한다고 사람들 틈에 숨었습니다. 피했습니다. 겸손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쟁마다 싸워서 승리하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마 약속하시고 내가 이기면 아말렉의 왕과 아말렉에 있는 모든 소와 양떼들과 재물들을 다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막상 전쟁을 이겨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은근히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겼는데 저 왕을 죽여버려? 포로로 끌고 가서 사람들 앞에 자랑해 보이면 나를 사람들이 좋아할 것 아니야?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겁니다. 더구나 소나 양떼나 많은 재물을 보니까 이것을 불태워 없애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왜 이 소중하고 아까운 것을 불태워 없애? 나도 좀 먹고 신하들도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되지. 그만 그의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무엘을 통해서 이처럼 엄하게 책망하시죠. 사무엘상 15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나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결국 그 죄가 사울왕과 그의 집안을 이르는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한때 황우소 박사는 세계적인 줄기세포 연구자로 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 번에 받는 가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거짓의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2005년에 발표한 논문이 가짜로 판명이 된 거였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허탈해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쳐도까지 그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한순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욕심에 넘어갔을 때 결국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는 세계의 최정상을 달리다가 그만 후발주자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나라의 학문마저 뒷걸음질치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이켜봅시다. 혹시나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버리지 못한 그 욕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버릴 것을 버립시다. 버릴 것을 버리고 얻을 것을 얻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욕심은 남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이 욕심이란 괴물은 이처럼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한 개인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더 좋은 일이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속히 진정됐을 텐데,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몇몇의 욕심 때문에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이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중국에서는 아이들이 먹는 분유에 넣어서는 안 될 것을 넣고 만들어서 수많은 아기들이 그 분유를 먹고 머리가 커지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이르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아기들이 한 개인의 욕심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자신을 넘어서 사회까지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미치게 하는구나.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지파 사람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의 대제사장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아론을 도와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했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론을 잘 섬기고 레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고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니, 아론과 내가 다를 게가 뭐가 있어? 똑같은 레위지파 사람인데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고 나는 그럴 수 정도는 사람이야? 자기만 잘났냐? 나도 잘났는데. 그만 자신도 제사장이 되겠다는 욕심에 빠져서 다담과 아비람과 함께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결국 함께 했던 250명이 함께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기 16장 31절 33절을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욕심을 부렸을 때 그 사람들이 함께 망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남보다 더 작아지겠다는 욕심, 남보다 더 잘나겠다는 욕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로 인해서 내 가족도 다른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니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화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리스의 왕이었던 마이다스가 있는데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딸에게는 자상한 아버지기도 했죠. 어느 날 그이가 신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신이 그 말을 듣고 그 기도를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그가 일어났는데 하인이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잔을 드는데 잔이 갑자기 황금잔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야,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줬구나. 내가 만지는 곳마다 금이 되는구나. 이번에는 사과를 먹으려고 사과를 집어들었는데 사과가 금사과가 되는 겁니다. 먹으려고 했다가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봐라, 정말로 금이 되네.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겠구나. 너무나 신나서 들떠있는데 마침 아침 인사를 하기 위해서 딸이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 밤새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하자 아버지가 딸을 덥석 붙들고 딸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가 만지는 곳마다 다 금이 돼. 하는데 그 순간에 딸이 금으로 변화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신에게 다시 기도해도 금으로만 변한 딸은 다시금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신화이지만,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잖아요. 욕심은 처음에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토록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생기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부리면 결국 그 욕심은 나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탐내지 마세요. 남의 것에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달콤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욕심이 독이 되어 나도 남도 망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욕심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로, 욕심을 이기는 감사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 원래 욕심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신부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당시 최고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부터 교육을 받고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그런 그에게 결정적인 중요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사형 선고를 당한 반역자고 이단자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혼란시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야망을 채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명예를 찾아야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회 최고의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선봉에 섰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악명을 떨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서슴지 않아요. 심지어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멀리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데리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러 갔던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그 후에 바울이 가장 먼저 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욕심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겠다는 욕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다는 욕심,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욕심,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 이 욕심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처럼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가 이처럼 욕심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무엇이그로 모든 것을 똥처럼 생각했습니까? 바로 감사였어요.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 모든 야망과 욕심과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없는 것에 욕심을 부리던 사람이 주신 것에 감사하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다 빼앗긴다고 해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얻게 되었으니 그저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엇?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병들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원치 않은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바라지 않는 실패를 겪고 절망과 아픔의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일상 수고 끝나고 나서 주님 앞에 설 때 사랑 나의 자녀란 주님의 인정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었으니 어떻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부려 남 탓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기에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이처럼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처럼 고백하죠. 함께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느니라. 감사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느니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배부를 때도 감사하고 배고플 때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회복돼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할 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고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이 오셔서 나로 당신의 것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다는 것이죠. 살면서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만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원망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있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럴 수도 있고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노르웨이에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날따라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날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바람이 세차게 불고 폭풍과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산부자가 탄 조그만 배는 쉴 새 없이 곤두박질했죠. 집으로 가려고 해도 워낙 풍랑이 거세다 보니 방향을 도무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덧 밤이 왔습니다. 밤이 되자 칠같이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달도 별도 없습니다. 그만 절망이 밀려왔죠. 이러다 가다가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쪽이에요. 저기 점점 커지는 불기둥을 보세요. 저기 불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보니까 정말로 불이 타오르고 오는 것이 보여요. 아, 불이 있는 걸 보니 저희가 육지겠구나. 있는 힘을 다해서 불이 있는 쪽으로 노를 저어갔습니다. 그리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죠. 항구에 도착한 아버지 아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마침 또 아내가 항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들들과 남편이 살아왔으니 좋아야 될 아내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집니다. 여보, 우리가 살아 돌아왔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자 아내가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여보, 오늘 저녁 때 우리 집 부엌에서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렸어요. 나만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그 순간 어부가 그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여보, 당신이 불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았어. 불이 안 났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바다에서 빠져 죽을 판인데 불이 나서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서 살아남았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살리시니 감사해요. 불이 난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내 식구가 서로 얼싸안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하죠. 독일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중년의 성도가 대학병원의 수술실에서 혀의 암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고 질문을 했죠.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글로는 쓸 수 있겠지만 이제 혀가 잘리면 다시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간호사와 의사들의 표정과 분위기도 심각했고 그 환자가 마지막 할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저마다 만일 나라면 저주경이 됐다면 어떤 말을 할까 생각도 했어요. 그때 그가
드디어 입을 움직거리며 말을 하는데 두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환자가 한 마지막 말은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은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남만 가지고 있으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빼앗아야, 그를 죽여서라도 빼앗아야 욕심이 채워지게 된다고 생각해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욕심들이 끝이 없다는 거죠.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낳고 더 큰 욕심은 더 큰 욕심을 가지게 합니다. 욕심이 나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죠. 그러므로 감사의 쟁기로 우리의 욕심 부리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내 욕심의 밭을 갈아엎어 감사의 밭으로 바꿔야 돼요. 외칠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성은 작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은총은 더욱 작은 것으로도 만족한다. 하지만 정욕은 아무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살아가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 이제 욕심을 내놓고 감사를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욕심부리며 살다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로 믿으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내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하심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